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눈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영과 육이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하나님 묵상하며 무시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항상 호흡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함을 보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나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날마다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전할 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전하는 데 힘들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마귀 일절이 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하나님 늘 알게 하시고 하나님 기억해 하시어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생일차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구하지 못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피아노 반주하는 우리 천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 중에 제가 생각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마치 뭐가 왔냐면 시속 2,000km로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가 있어도 조종 그 파일럿이 없으면 비행기가 고철 아무짝에도 못 써요. 또 파일럿이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고철 조건이 있어요. 컨디션. 우리 사람은 누가 없으면 시체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시체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말씀으로 와 계시고 실제적으로 와 계셔요.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식하지 않으면 살아있다고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해도 시체나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없는 사람은 이미 시체예요. 이미 지옥 자식이에요. 그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시간마다 때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말씀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구나 의식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옛날 오래전에 신학자들이 그걸 깨닫고 코람데오 이러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명기
지난 주일날 14절까지 했는데 15절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써놨어요. 이거는 왜 하나님 앞에서냐면 15장 1절 1절부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의식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오늘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 없다 이렇게 무시하고 나가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보겠습니다. 오늘 15장 1절에서 23절까지인데 오늘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걸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다 하면 할 수 있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자, 이걸 보겠습니다. 어느 말씀이 중요하냐면 10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으세요. 제가 1절부터 1절 읽으면 여러분은 2절 읽고 근데 4절하고 5절이 문제가 있는데 4절 5절에 여러분이 그냥 4절 5절은 같이 읽으세요. 이게 한 절로 돼 있으니까. 자,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입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진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에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보도를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6절 또 읽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고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노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너에게 목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에게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에 너를 섬겼거든 제 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에서 타작마장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종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행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네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가 6년 동안의 품꾼의 삭시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의 우양에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이 매년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의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누루와 사슴을 가끔같이 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매뉴얼인데, 설명서인데 아주 자세하게 나온 매뉴얼이에요. 근데 자세하게 나온 매뉴얼인데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통제하거나 나를 억압하거나 나를 컨트롤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게 복을 주시거나 내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좋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먼저 가. 자기의 얄팍한 계산이 먼저 가. 계산이. 그래서 아이고 이거 왜 내 건데 이거 아까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를 주셨죠? 하나님 자신 전부를 주신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죽으시면 아이고 진짜 좋겠다는데 그 독생한 아들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아들 아니라 손자, 그 손자까지 다 들어도 부족하다고. 왜냐면 내가 없으면 그것들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거다. 오늘 한 장을 좀 다 해보려고 그래요, 빨리.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앞에 면제 이게 나와요. 그 면제라는 건 뭐냐면 죄에서 없애려는 거예요. 뭐를? 네가 다른 사람한테 뭐 받을 게 있으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을 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포기할 때 덮어놓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7년 차에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자도 받고 뭐 다 받다가 7년 되면 이자고 원금이고 다 포기해버리라는 거예요. 놔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도 살 거 아니에요. 비록 종일지라도 놔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깊이 묵상할 게 뭐냐면 10절이고 또 마지막에 있는데 23절인데 우선 10절에 보면 구제, 이 면제가 지금은 또 구제로 또 조금 트랜스퍼 됐어요. 그 면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일 수 있어요. 면제하는 건. 근데 구제라는 건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면제라는 건 이런 거예요. 법률에 따라서 정해진 거니까 한다. 근데 구제라는 건 법률에 없어도 내가 자발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안팍이 다 남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건데 면제나 구제할 때 하나님이 두 가지 조건을 주세요. 컨디션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너는 뭐라고 돼 있어요? 10절. 반드시 요게 하나 조건이고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아낌없이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와 아낌없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구제할 때 반드시 아낌없이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내 눈에 띄었으면 하나님이 어사인먼을 숙제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왜 내 눈에 띄게 하셨나? 네가 그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바닥에 더러운 게 있어요. 내가 봤어요. 목사님 여기 누가 똥 싸고 갔어요. 그게 옳게 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장로님 일로 와보세요. 여기 또 똥이 쌓여있는데요. 선생님 일로 와보세요. 뭐 전도사님 와보세요. 여기 누가 똥 싸고 갔어요. 그게 아니고 누가 치워야 돼? 본 네가 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 모르신다? 똥도 누가 갖다 놓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치웠다 하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10절 마지막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뭘 주시리라? 우리가 구제하거나 누구를 돕는 거는 사실 내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다 쓰고 나머지예요. 내가 쓸 거 안 쓰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내가 쓰고 좀 형편이 남으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떻죠? 하나님이 쓰시고 남은 거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천하를 얻고도 네가 얻은 거는 사실 네가 얻은 게 아닌데 얻었다 그러자. 네가 천하를 얻었다 그러자. 그런데 내가 오늘 밤 내 생명을 어떻게 하겠다?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으리. Return to me. Return. 원래 예수님 거였는데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찾아간다. 아무도 항변하거나 고소하거나 컴플레인하거나 말하거나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찾아가면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내가 재물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거기까지만 했어도 그냥 이럴 텐데 예수님 거기다 한마디 더 탁 쏴요. 뭐라 그러시죠?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그 말씀 하신 다음에 이 어리석은 부자야 그래요. 어리석다 그래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리석다라는 거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사람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를지언정 잘했다 칭찬하는 거야. 잘했다. 너 네 할 일을 했구나. 잘했다. 근데 그 탐과 놀이가 사실 주인 모르게 막 갖다 버린 거예요. 막 나눠준 거예요. 막 주인 거를 지가 지 것처럼 갖다 와가지고 이거 사형 당할 줄 알았는데 주인이 오히려 야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반드시 구제하고 아낌없이 구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세상이 주는 복과 같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뭐와 같지 않다? 평안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거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토록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노려야 돼요. 노린다라는 표현이 조금 거시기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까지 생각이 미쳐야 된다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하면 어리석은 자 중에 더욱 어떻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아니 어리석다고 안 하셨어요.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불쌍한 자 중에 더욱 그러하리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중에서도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다. 바울 사도가 그거를 여러 번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 사실은 별거 아니게 여겨지는 거예요. 다 줄 수 있어요. 막 나눠줄 수 있다고. 별거 아니지만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거 남을 위해서 줄 수 있어요. 반드시 주고 아낌없이 주라. 요게 이제 큰 기둥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절인데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라.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 구약 성경에 피가 나올 때는 무조건 하고 주님의 피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이 마태복음에 오셨잖아요. 다윗의 아들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오신 거예요. 실체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졌다. 성경은 전체가 다 피로 물들어 있다. 피, 누구의 피? 주님의 피로 물들어 있다. 우리가 그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그러니까 7년 끝 전까지는 네가 소유하다가 7년 꽉 차면 다 해방시켜줘라. 다 릴리스 시켜라. 그냥 제자리로 다 가게끔 하라. 그런데 또 저 뒤에 가면 주인님 나 주인님 떠나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문에다 대고 귀를 구멍을 뚫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귀 만져보세요. 귀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내가 종이구나 알면 돼요. 종.
종. 성경적으로 보면 종이구나.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돈 빌려준 거 받지 마세요. 돈 빌려준 거 받지 말라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마. 독촉하지 마. 빌려줄 때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독촉하지 말라고. 독촉받는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합니다. 7년 끝에 이방인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는 이방인들에게는 받으려는 거예요. 이제도 받고 독촉도 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의 면제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악한 일을 했어요. 무슨 조합을 해. 조합. 그 구원파 옛날 그 무슨 권신천 목사인데 거기 용산에 그 조합이 있었어요. 거기 다닌 사람들한테 매달 연보를 거두면서 연보를 100원 하면 100원에 10원을 더 내요. 11조 100원 하면 11조 100원에 10원을 더 내.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서 펀드를 만들어. 기금을 만들어서 그거를 500만원 1000만원 되면 어려운 사람 집 얻거나 사업하거나 이럴 때 빌려줘요. 빌려주고 은행 이자가 1%면 0.5%를 받고 이자를 받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띄어먹질 않아요. 열심히 갚아요. 그래 그 돈을 자꾸 모아가지고 계속 재산을 불려요. 집도 사고 뭐도 사고 뭐도 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삶이 윤택하게 해요. 그런데 윤택하게 하긴 하는데 잘 못 살아.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궁핍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천국의 보물을 쌓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착취를 해. 결국 누가 가져가? 교주가 가져가. 교주는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집에 살면서 그 성도들은 신자들은 아주 어려워. 대표적인 게 통일교회예요. 그 이단의 특징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데 내가 만일 even if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지켜 행하면 말씀은 첫째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켜야 돼요.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그게 1, 2, 3 말씀을 대하는 말씀을 받는 사람의 행동 1, 2, 3에 처음엔 듣고 두 번째 지키고 세 번째는 행해야 돼요. 지키는 건 소극적이면 행하는 건 적극적인 거예요. 자기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도 빌려주는 거 또 면제하는 거 이런 건 이제 소극적이라 그러면 적극적인 거는 구제하러 뛰어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그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긴 받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받는 복은 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령. 정령이 뭐예요? 이 정령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단어예요. 이 말씀이 뭐라 그러냐? 누구에게 말씀했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이거 다 먹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절대 먹지 마. 네가 만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먹고 죽은 게 아니라 뭘 어겼어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진짜 죽었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정령 복을 어떻게 한다? 진짜 받는다니까요. 받아요. 근데 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나도 돈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들 있는 거 달라고 안 하셔요. 없는 가운데 성경에 많은 예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과부가 몇 번 나와요. 과부. 근데 과부가 어떤 과부가 나오죠? 엘리사 때? 보통 가난한 과부가 아니야. 보통 과부가 뭐가 조금 있는데 그거 먹고 아들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 그냥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래. 또 신약 성경엔 예수님이 과부를 또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 과부가 돈이 얼마 있었어요? 2렙돈 20원 있었어요. 20원. 그 20원을 어떻게 했어요? 전부 헌금통에 다 넣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과부는 많은 것 중에
조금 넣었거니와 과부는 없는 것 중에 그 뭐를 넣었다? 전부. She put in the bag everything. 사실 과부가 2랩돈 넣었다라는 의미는 그 과부는 자기 생명도 달라 그러면 늘 판이에요. 예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없는 중에 드리는 걸 원하지 많은 중에 있는 거 예수님 하나님이 그러세요. 야 그만 가져와. 아 이제 질렸어. 나 이제 너 하늘 봐봐. 땅 봐봐. 하늘의 별들 누구 거야? 다 내 거야. 땅 다 내 거야. 너도 내 거야. 근데 뭘 더 가져와? 나 이렇게 부자인데 가져오지 마. 나는 네 마음이 중요하다. 나는 네 마음을 본다.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시는도다. 다윗이 그걸 깨닫고 일생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짐 없이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흐트러짐 없이 사는 그게 순교예요. 사실은 옛날에는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6.25 때만 해도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나 믿어요. 알았어. 너 계속 믿는다고 하면 죽일 거야. 아 죽여요. 빵. 이게 순교였어요. 근데 지금 순교는 일생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짐 없이 사는 게 순교야. 일생 말씀으로 사는 게 순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총 맞아 죽는 건 쉬워요.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딨어. 그것도 물론 어렵죠. 어렵지만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흐트러짐 없이 살 수 있는 그 마음가짐, 그거는 죽는 각오보다 더 10배 100배 해야 겨우겨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여러분 개인에게 구워주는 게 커요? 나라에게 구워주는 게 커요? 그러니까 나라에게 구워주는 사람은 보통 부자예요? 아주 큰 부자예요? 보통 부자가 아니야. 이 사람은 나라에게 구워준대요. 아예 성경에서는 그 리미테이션을 미리 정했어. 스타트 라인을 정해놨어. 어떤 사람은 저 땅 1m에서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늘 100km 위에서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 100km 위를 이미 정해준 거예요. 기본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 나라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뭐 안 한다? 꾸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좀 설명 좀 해보세요. 꾸지 않는다라는 의미. 넉넉한 거예요. 너무 넉넉해. 너무 넉넉해서 꿀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내 돈 구워간 사람 떼어먹으려면 다 떼어먹어. 너네들이 떼어먹는 속도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자가 불어나는 게 더 많아. 대한민국 재벌 1위 넘버원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무슨 범인데 그 카카오가 순익 1위예요. 당기 순익 1위. 수십조, 100몇 조인가 그래요. 삼성의 이재용이가 6위인가 그래. 6위. 근데 그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막 들러붙는 거야. 돈이 엉겨붙어요. 엉겨붙어. 너는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치리란 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군사적인 물리력 이런 게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100원만 빌려줘. 그러면 얼마 주면 좋겠죠? 90원 주는 게 좋아요? 100원 주는 게 좋아요? 110원 주는 게 좋아요? 110원 주는 게 좋아요. 조금 더 주는 게 좋아요. 그럼 그 사람이 너 100원만 좀 내 띄어먹고 말 거야. 이렇게 마음 먹었던 사람이 야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120원 갚아야겠네. 바뀔 수 있어요. 그게 전도의 비결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삼가노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야 7년째 면제되니까 6년 차부터는 돈을 빌려줘야 돼? 안 빌려줘야 돼요?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돼. 왜냐? 이자를 얼마 못 받고 다 날아가는 동안이야. 그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는 이자를 담은 몇 푼이라도 받아서 세이브가 됐는데 7년 마지막 1년 동안은 이자도 못 받고 원금까지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자 1년 받고 원금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빌려주라는 거예요. 빌려주고 그 당시에 면전연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6년차 빌려줘도 7년차 그 다음에 면전연이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50년에 한 번 오는 거는 신연이라고 그러고 매 7년마다 오는 건 면전연이라고 해요. 그것도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으리라.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준 놈이 죄인이다.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예요. 그 돈을 주고도 죄인이 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어. 돈을 주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게 낫지. 그러니까 돈을 아주 재면서 주고 막 아유 요렇게 주고 줄 거 말 건가 뭐 내게 이익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손을 펴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손을 피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하는 방법의 첫째가 반드시야. 반드시 보고 눈 감고 이렇게 가지 말고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에요.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어떻게 한다? 주시시리. 이게 부탁의 명령이에요. 부탁의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도 주셔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이 적용받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작아도 하는 게 좋다고. 자, 에베소 4장 28절, 디모데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에베소 4장 28절부터 읽어봅시다. 에베소 4장 28절 읽어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과 궁금한 자에게 도둑할 것이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이멘. 선한 일을 구제할 게 있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영입하며 혹은 나그네를 도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하얀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들을 쫓은 자가 자라야 할 것이오. 에이멘. 여기에 나그네 대접하고 구제하고 손씻기고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구제하라 하는 거는 그런저런 거 최고봉이 돈을 주고 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발 씻기는 게 쉬워요. 돈 빌려주는 것보다 사실은. 돈은 빌려줄 때 무슨 마음이 들죠? 이 사람이 이거 떼어먹으면 어떡하나, 이거 안 갚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돈 빌려주는 게. 그런데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게 요건데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여 하겠느냐고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고향을 내가 궁핍한 자에게 내신다. 에이멘. 경주에 부자 최 씨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형제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자기네 집 마당에 20리인가 200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었다는 소문이 없게 하라 그래가지고 종들도 쌀바가지를 들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경주 최 씨. 또 한 사람은 우리 외정시대 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한 그 호남의 부자가 있어요. 그 형제들인데 최시형, 그 사람들이 그분들인가 보네. 최시형 독립운동가 그 형제들인 것 같아요. 경주 최 씨. 재산을 다 날리도록 구제하고 나라 독립을 위해서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지는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11절입니다. 금방 읽으셨는데 땅에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언제든지 그 다음 읽어보세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아하. 그러면 창조 이후로 땅에는 가난한 자가 항상 있었다. 이게 첫째예요. 그런데 같은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읽어보세요. 5절, 4절, 5절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에이멘. 여기는 가난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11절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 뭐가 다른 거죠? 뭐가 붙었잖아요. 자, 11절 제일 첫 단어가 뭐예요? 땅에는 가난한 자가 언제든지 그치지 않아. 그러면 가난한 자가 없는 데는 땅이에요,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땅이 아니면 어디가 되겠어요?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그 천국을 콕 찍어서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은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그 다음 뭐예요? 주신 땅에서. 다른 땅이에요. 이거는 땅이 다르다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셨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다라는 표현을 제가 하면 이 땅과 천국은 달라요. 이 땅에선 가난한 자가 all the time,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는 가난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천국에 누가 가요? 첫째,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누가 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면 어때요? 가난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이 땅에서도 가난해질 수 있어요. 또 부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거기는 가난한 자, 부자가 있다 없다? 지옥에 없다. 영원토록 부자가 없는 게 지옥이에요. 영원토록 가난한 자가 없는 게 천국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결판 나죠? 이 땅에서 결판 나요. 이 땅에서 결판 나는, 그 결판 나는 거는 결과고, 이 땅에서 결판 나게끔 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4절 읽어봐요. 4절.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스톱. 거기까지. 여호와의, 그 다음 뭐라 돼 있어요? 말씀만이에요. 말씀만. 딴 거 아니에요. 말씀 섞지 마세요. 말씀 섞은 거 듣지 마세요. 말씀만. 여호와의 말씀만. 그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 또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뭘 듣냐?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35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34장 16절 죄송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지는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일을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에이멘. 그런데 그 16절 앞에 보면 부엉이, 뭐 새끼 낳고 당아, 새끼 낳고 엉겅퀴, 타조, 들짐승, 수염소 뭐 이런 게 쭉 나와요. 들소도 나오고 송아지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그래요. 이거는 암수 짝을 말하는 거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무슨 동물학습도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다 짝이 있다. 짐승이 짝을 이루면 뭐를 낳아요? 새끼. 생명을 낳아요. 오늘도 아침에 교회 오는데 앞에 가는 그랜저가 코너를 막 도는데, 오늘 조금 늦었잖아요 제가. 코너를 막 도는데 갑자기 브레이크 잡는 거예요. 저도 막 갑자기 브레이크 잡으니까 까투리가 요만한 새끼 한 마리 데리고 그 좁은 그 길 이렇게 도는데 거기를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랜저가 그 생명을 살리려고 확 잡고 저도 확 잡고 싹 지나간 거예요. 암컷 수컷이 만나면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나와요.
근데 짝이 없으면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말씀도 짝이 있어요. 신약을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주세요. 다 외우는 말씀들이에요.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절 읽으세요. 말씀이 계시니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2절 읽으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말씀 잘 생각해서 읽으세요. 3절 읽으세요. 만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에이멘. 만물이 말씀 때문에 지었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암수 짝도 있는 거지. 암수 짝이 있기 때문에 짝이 있다는 걸 설명하려고 성경이 썼냐고요. 성경은 생물, 동물학습도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다 듣고 지키고 행하면, 오늘 5절입니다.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준다. 그 땅에 가난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를 신명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읽고 봐야 된다? 아니면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만 그냥 쳐다봐야 된다? 부지런히. 그래서 다른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부지런히 읽고 상고해라. 누가 그랬냐? 사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들이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상고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 안 읽어. 그러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하다는 게 무슨 돈을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의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예수님을 많이 품은 사람이 진짜 성도고 신자고 그게 부자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해. 근데 주의를 안 지켜.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있어. 근데 말씀을 지켜.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아. 그게 무슨 신자고 무슨 성도냐고요. 13절 12절은 이제 동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다 그런 룰을 하지 말고 그냥 여전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면제년에 보낼 때는 그냥 보내지 말고 차비도 보내고 차함값도 보내고 여비도 보내고 뭐 물값도 사서 보내라는 거예요. 짐도 지어서 먹을 것도 넣고. 14절입니다.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지금 나눠주는 사람이 돈이 많아요? 받는 사람이 돈이 많아요? 나눠주는 사람이 자기가 받았다라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했다라고 하면 나눠줄 수 없어요. 근데 누가 주셨다고 생각하면 나눠줄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근데 성경은 반박하지 못하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대로. 결론입니다. 뭐냐면 내가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많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 못하는 사람은 조금 아주 인색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인색하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인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용해서 네 주머니에 돈 뺏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신앙 양심에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 가장 큰 복이 뭐죠? 생명 얻은 것.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끝난 거예요. 뭘 더 주시냐고. 자, 복을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주셨죠. 주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신 대로. 그럼 넌 뭘 줘야 돼? 그 종들에게 주신 대로 뭐야? 그게 그리스도를 줘야 돼. 생명을 줘야 돼.
네가 생명 받았어? 너도 생명을 그 종에게 줘. 종을 그래야 그 종이 해방이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종이 죽음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거야. 뭘 줄 때? 말씀이신 주님을 줄 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복을 줄 때, 이게 안 깨달아지면 못 움직여요. 이게 깨달아져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 받은 대로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은 대로 생명을 전해야 돼요. 그게 복음의 빚진 자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닫고 내가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족에게나 복음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빚진 자 아니라 내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일생 달려간다. 바울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나도 종 되었었구나. 우리 조상이 종이었었구나. 어디에서? 애굽에서. 그 종 될 때 하나님이 그냥 글로 몰아가셨구나. 이거 인정하는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종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속하게도 하시고 이게 몽땅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인정하고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뭐하노라? 에이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근거로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족속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누구의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돼요. 생명으로 생명을 갚아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갚아야 돼요. 그러면 천국에서 가난한 자가 있다 없다? 정령 없다. 이거 안 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천국에 갈 수도 없죠. 이거 안 하면. 이 명령을 안 지키는데 뭐 말씀을 안 듣는데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는데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그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니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지음받은 것이 그 말씀이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고 that's it. 끝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죽는 순간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서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머지 또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